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거 뭐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둬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숱한 믿는 자들이 뭐랄까요, 우리 식으로 신앙을 그릇되이 해석을 해서 결국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평생 하나님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그게 충격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를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이요, 로마서 이제 1장을 통해 가지고 날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그래서 버려두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2장이 이어져서 계속해서요, 이제는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누군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그들이 믿었던 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되게 많이 배웠죠.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친구들 맨날 율법이 뭐야? 왜 맨날 율법 가지고 뭐라 그래?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부터 해가지고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세부적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들, 그래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 성서의 레위기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더욱더 잘 지켜내야지 하면서요, 율법을 자꾸만 더 늘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엘리베이터도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율법에 뭘 더 한 거예요? 생활의 그런 세부 지침들을 더 막 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살려서도 안 된다, 병원에 달려가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율법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인데, 오늘 그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2장에 보면은요, 물론 그 율법이 필요하기는 해. 그런데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그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3장 9절을 통해서요, 오늘 충격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결론적으로 내가 알려줄게. 우리 인간의 실체는 이러해. 그러면서 나오는 게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지금 절망적인 상태로 고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실체를 조금 직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 로마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요 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 아래, 누군가 아래, 권력 있고 힘 있는 누군가의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나 결국에는 다 누구 아래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도 사도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너무나도 내 상태가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서 알겠지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와, 늘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절망적이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펙만 봐도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 와 완전 부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하도 유대인들이 막 배틀 뜨자고 막 이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아? 그래?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억지로 자기 자랑을 하기는 합니다. 뭐였어요? 나 진짜 율법 엄청 목숨 지키는 사람이야. 어땠는지 알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 할례 받았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된 갓난아기한테 칼을 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유대인들도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게으르게 지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할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 집안은 어떤 집안인 거예요? 말씀 엄청 칼같이 지켜. 우리 신앙 엄청 좋아. 그래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한테 칼을 댄 거예요. 목사님이 선율이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예방접종하러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조그만한 거한테 요만한 주사바늘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울음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막 앵앵 한 5번 해요. 그리고 딱 끝나는데 목사님한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게요? 천지가 뒤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야, 저 조망만한 거한테 저 주사바늘 뺑 놓는데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지금 독하죠. 사도 바울 가정은 어떻게 했대요? 8일 태어났는데 칼을 들고 샥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율법 잘 지켰어? 그리고 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당시에는 우리는 워낙에 성경 통해서 바리새인 나쁘다고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막 핵이 떨어져도 어쨌거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시에는요,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참고로 당시에 바리새인이 되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12살에요. 12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을 해야만 12살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한 장 읽어라는 것도 우리는 참 버거운데, 그죠? 그런데 이 12세, 만 12세니까 중학교 1학년 두둥 은서가 이제 은석이 나이에 이거를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태초에 하나님의 뭐 말씀이 있었고 저거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첫째 계명은 무엇이요? 이거를 막 암송을 막 하면은 그것을 인정. 너 바리새인 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극소수였죠.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찐 바리새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은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특심만 자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뽑혔어요? 프로듀스 101보다 더 엄청나게. 누구?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진짜요. 그 정도로요 자랑할 게 많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야, 이거 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더라. 나로 하여금 내 의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더라.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였어. 난 이걸 배설물로 여겨.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다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 갔다 와서 여러분 변기통 보고 아까워하고 여러분 변기통 끌어안고 오늘 아침에 우셨나요? 아니에요. 더러워요.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 기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다 나를 뭐하게 하니까? 죄짓게 만드니까, 내가 높아지게 만드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만드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야, 나 바리새인이었잖아. 그런데 절망적이더라고. 결국 그 모든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하더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시편, 전도서, 그 어떤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요, 본인의 어떤 논지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로마서는 우리가 특별히 왜 어렵냐면은요, 논문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논문을 쓰시는 분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본인의 논지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요, 그 논거를 다 구약 성서 안에서 지금요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또요 표절을 하지 않고요, 본인의 언어로 이거를 재해석을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논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다. 아니, 어른도 어려워. 목사님도 좀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도대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가져온 그런 구절입니다. 의인 사실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시편 11편과 12편, 이제 11절과 12절은요 시편 14편과 그리고 53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지금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편 14편과 53편은 이방인들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끌어온 이유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문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온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요, 평생 하나님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신앙조차도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보면 뭐예요? 듣는 거 말고 내 역할 말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환경 말고 1대1로 하나님하고 내가 다이다이 떴을 때 진짜 신 앞에선 내가 실존자로 이렇게 딱 1대1로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신앙이 있나?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대면의 상황에서 여러분 어때요? 많이 타협하게 되죠. 에이 대충 까이꺼 뭐 예배 직전에 일어나서 대충 눈곱 대고 앉지 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니 앉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넘어가. 나중에 그냥 영상으로 올라온 거 한번 보고 설교 노트 쓰면 되지 뭐. 와, 내 안에 이랬구나. 아니요, 뭐 그런 거 행위적인 거 말고요. 당장 우리 십계명 보세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무시해? 너 지금 나를 건드렸어? 내가 나를 지금 칭찬을 안 해줘? 지금 내 기준에 봤을 때 네가 그런 식으로 해? 우린 벌써 1계명부터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12절 다 치우쳐 밑줄 쫙. 이거를 원어에 가까운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Out of the way예요. Out of the way. 즉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당연히 지금 내가 있어야만 한 그 자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그 자리를 거부했대요. 싫어요. 안 가요. 아이, 나 붙잡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 동그라미, 무익.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이 무익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요 아주 완전 식품이었던 우유가 있었는데요 우유가 상해서 걸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한 우유 먹어본 적 있나요 혹시요? 그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식중독에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상한 우유는요 바로 버려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유는 어떤 존재였는데 아주 유익한 존재였죠. 그렇죠? 영양식품이 아주 골고루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게 되면 얘는 아주 우리에게 악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특별히 이 무익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땅에다 묻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요. 야, 이 무익한 종아, 너는 던져버려야 돼. 내어 쫓아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신의 본분의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치우친 자들은요. 쓸모없어 결국에는요. 그가 악에게 질질 끌려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가 멸망으로 끌려가도 나는 너를 지키지 않을 거야. 왜? 네가 벌써 네 길을 거부했잖아.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거절했잖아. 그럼 나도. 이게 뭔가 지난주의 메시지와 조금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죠? 무익하다, 내어 던져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좀 더 구체화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신체 부위를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지금 발견하셨나요?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목구멍, 혀, 입술. 14절에는 입. 1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15절 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절에는 뭐가 나오죠? 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뭐지? 눈에 띄는 여러분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뭐에 집중이 되어져 있나요? 어디 쪽? 무슨 기관? 언어 기관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기관 쪽에 지금 특별히 그 어떤 죄의 실체들을 향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들을 향한 그런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특별히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사고하는 것이 주로 뭘로 나옵니까? 언어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 뭐로 굳혀지죠? 우리 안에 사고로 굳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근데 이것이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 내 지금 언어 생활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롭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데 일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을 죽이는, 속이고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들을 뿜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 안에 사고가 그렇게 굳혀져 있다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어느 습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비교가 있고요, 판단이 있고요, 정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비교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뭐예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선율이도요, 그냥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엄마 누가 제일 예뻐? 엄마 누가 제일 좋아? 그리고 이제 어른들 만나면은 키 재보자. 그렇죠? 이것이요, 비교하는 것이요,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능력, 인간관계. 그러고 나서 누군가는 막 인스타그램 보고 막 이렇게 막 상실감에 빠져. 이게 다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 가운데 많죠. 너는 왜 걔만큼 못하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빠진 우리의 언어라고요. 비교. 너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래서 그냥 열등감에 빠져 있고, 지금도 난 진짜 왜 이렇게 나는 뭘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그걸 할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니다. 비교 잘하는 친구들, 비교하는 말이 입에 배어있는 친구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요? 판단. 이거는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많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에게 라벨링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막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현장에 가보면은요, 얘는 안 돼요. 뭐 이런 말 흔히 하죠. 그렇죠? 얘는요 ADHD예요. 그래서요 산만한 애예요. 딱 이렇게 라벨링이 딱 붙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판단 당해버리는 거예요. 얘 안에 좋은 것을, 가치를 발견할 만한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편견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진짜 하죠. 걔는 아주 신앙이 좋아. 근데 믿음이 좋다 없다는요,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판단. 그리고 정죄. 야, 너 왜 예배 때 왜 늦어? 너 누가 술하래? 누가 담배 피래?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엔 이미 미움으로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너 그거 죄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이게 다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의 언어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언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죽이고 있나요? 정작 우리 성령 충만할 때는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이는 말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아프죠. 자, 실수했다. 마음이 허하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자,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폭력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즉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누구 험담하는 데 보면은요, 가장 신나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누구 죽이는 때는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막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문화들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는 SR이 없어야 돼요. 스페셜 릴레이션십. 어느 순간 나는 좋다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혼자 외롭게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다면 그런 게 다 모른다라는 거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왕따라는 거 당할 때 왕따로 인해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유서 보셨나요? 그런 말 흔히 나오죠. 모두가 방관자였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다 같이 그럴 때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쩜 그렇게 다들 죽는 걸 뻔히 지켜보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누군가가 고통당하는데요, 그 얘기는요, 모르게 되게 재밌어요. 이상하게 누가 힘들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잘 됐다고 그럴 때는 배 아파하고, 안 됐다고 할 때는 그걸 얼마나 많이 떠들면서,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요. 연예인 누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신나가지고 떠들잖아요. 우리는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다라고 지금 오늘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결국 그 원인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원인이 결국 다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선율이 어린아이들 유치부 친구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선율이를 뱃속에 딱 그 잉태해서 기도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 주변에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선율이가 뭔가 이 녀석이 막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꼭 뭐가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턱을 다쳤잖아요. 그날도 이 녀석이 막 욕심을 부렸어요. 막 에이 하다가 이렇게 픽 했는데 콕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 녀석이 울면서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이 녀석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지 혼자 막 회개하고 막 그 세브란스 병실에서 하나님 다신 욕심 안 부릴게요. 근데 그게 되나요? 나한테도 또 이렇게 말짱해지니까 언제 그래라는 듯이 내 거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걸 삶 속에서 진짜로 경험하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섭다면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할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나서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 향해서 막 유대인들은 계속 그러는 거죠. 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 왠지 알아?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나는 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나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야. 나 11조 엄청 잘해. 난 니네들이 예배 안 드릴 때에도 나는 예배 꼬박꼬박 다 드렸어. 난 새벽 예배 나는 일부 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론, 내 안에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랬는데 그렇게 잘한 친구들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 입 다물라.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 입 다물라. 20절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착한 행동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야. 네가 목사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결코 아니야. 그러면서 뭐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래요. 막 주일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막 착한 행동을 해요. 쓰레기를 잘 버려요. 뭐 친구한테 양보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결국 뭐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어때요? 난 벌써 이미 1계명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막 판단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고 틱틱거리고 나온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은 못하죠. 아니요. 마음의 동기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대요. 미워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평생 살면서 단 한 명도 없었나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그런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요. 여러분 벌써요. TV만 탁 틀어도요. 우리의 눈빛이 흔들려요. 남자친구들 막 인스타그램 일부러 막 찾아본다면서요. 와, 진짜 예쁘다. 걸그룹 보면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해해요. 다 그래요. 결국 그건 뭘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와 쉽게 죄지는구나. 율법을 주신 건 결국 뭐예요? 아, 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나 안 되는구나. 아, 나 진짜 절망적이다. 야, 나 진짜 쓰레기구나. 나 정말 안 된다. 나 진짜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면 정죄감이 빠지는 거지만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소망 없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기능 난 소망 없다.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누가 미워요. 오늘도 나는 꿈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나는 진짜 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오늘도 나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막 쉽게 사람을 판단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비도.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나도 메이커 티셔츠 이번에 사야지. 걔가 샀으니까. 죽도록 난 다이어트 해야지. 더 빼야지. 걔보다 더 예뻐져야지. 연예인 누구처럼 돼야지. 나도 모르게 나를 막 죽여가면서도 막 그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누구 뒷담하는 자리에 막 모여가지고 뒷담하고, 그런 친구는 어디 누구 먼저 한 명 자리를 못 든다면서요. 왜요? 내가 뜨면 내 뒷담 할까 봐. 그게 우리 친구들 문화라면서요. 끝까지 버텨야 돼. 이 자리에서 내가 나가는 순간 내가 이 뒷담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나는 피해갈 수 없어. 도망가. 왜 그러고 살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자꾸 무리를 틀죠. 요즘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무리를 만들어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죄의 습성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든 하나님보다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요, 나는 그런 존재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뭐 목사님 뭔지 알아요? 목사님 여기 다 걸려요. 나 안 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소망돼 주십시오. 지금 이거 안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도원이 해봤죠. 우리 수림이도 해봤죠. 그렇죠? 다 해봤을 거야. 근데 경준이는 아니 무덤덤이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럼 은석이 벌써 해봤어. 우리 은석이도 해봤고, 그죠? 그때는 어때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막 나도 모르게 나 막 씻어. 안 씻는 애가 막 씻고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일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에 아침 10시에 우리 놀이공원 가자 막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잠 많은 내가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 막 치 뿌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 되게 막 격공하는 친구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은요, 할 수 없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나는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은 만두가 싫어요. 만두 못 먹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하루에 3끼를 만들어 먹으면서 만두. 지금 선율이까지 만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날 만두를 먹어요. 우리 집에는 차라리 만두 공장을 차렸어야 하나.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니까 나도 어느 순간 그거를 먹고 있고 좋아하게 됐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율법을 하라고 강요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긍휼로 바뀌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아이고, 어느 순간 현민이 뒤통수가 짜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수임이 힘들었겠다. 이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도와줄 게 없나? 눈이 갑자기 띄어지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내가 뭐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선생님한테 커피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 커서 철이 들으면 부모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철딱선이 없던 내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오듯이,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이제는요 억지로 율법을 막 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구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아. 안 되지? 그러니까 붙잡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